장자가 바라보는 세상. 나이 40에는 누구보다 장자를 읽어야 된다. 무수히 많은 보이지 않는 사슬에 묶여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사상이다. 장자는 깊고 넓은 책이다. 흔히 장자와 노자를 하나로 묶어 노장사상이라고 일컫는다. 두 사람 모두 생각의 바탕을 삼은 게 도이고 이것이 무의자연 사상의 뿌리가 되었다. 한 뿌리에서 두 줄기가 나왔으니 후세의 사람들은 이둘을 노장사상으로 부른다. 장자는 초나라 위왕시대의 사람이다. 기원전 355년경에 태어나 기원전 275년경에 죽은 것으로 추정한다. 장자가 지혜롭다는 소문을 듣고 위왕은 그를 재상에 앉히고 싶어 안달했다. 그래서 장자에게 사신을 보냈는데 마침 장자는 제자들과 낚시를 하고 있다가 이 사신들을 맞이했다. 장자는 7월리라는 말단 관직에 종사하면서 초야에 은둔하며 가난을 낙으로 삼고 살았던 철학자이다. 나라에서 받는 녹봉으로는 부족해서 식구들이 집신을 팔아 연명을 하는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장자는 사신들의 제안을 거절하였다. 진흙탕 속에서 거북으로 살망정 비단 옷을 입고 나라 일에 매여 속박당하고 싶지 않다는 게 그 거절의 이유였다. 장자에 따르면 하늘과 땅은 형체를 지닌 것 가운데 가장 큰 것이며 온전하고 무궁한 것이다. 이 하늘과 땅을 있게 한 근거이자 이것을 움직이는 근본 원리가 바로 도이다. 도는 천지가 있기 이전부터 이미 있었고 마침내 천지를 생기 있게 만들었다. 도는 천지만물의 본체이므로 그 속성 역시 천변만변하는 성질을 가졌다. 도를 한마디로 딱히 규정하기 어려운 이유가 거기에 있다. 노자는 도덕경 첫머리에서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이라고 했다. 즉 말로 말할 수 있는 도는 이미 영원한 도가 아니다 라고 했다. 장자 역시 이렇게 말했다. 도는 귀로 들을 수 없는 것이니 들을 수 있는 것은 도가 아니며 도는 눈으로도 볼 수 없는 것이니 볼 수 있는 것은 도가 아니다. 도는 말로 표현할 수 없으니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도가 아니다. 형체 있는 것들로 하여금 형체가 있도록 하는 것은 형체가 없는 것임을 알겠는가? 도는 무이자 동시에 유무이다. 만물과 그것들이 작용해서 생기나는 현상이 있음이고 이 일체에 있음에서 없음이 나온다. 만물이 생겨나기 전 태초에는 없음이 있었다. 바로 그런 까닭에 장자는 도는 무의하고 무형하다고 했다. 장자는 요새 말로 하면 자연주의자요. 우정부주의자로 평생을 산 사람이다. 권세와 부귀영화, 문명과 체제, 심지어는 삶과 죽음마저도 지푸라기로 여겼다. 그랬으니 세속에 얽매이지 않고 유유자적할 수 있었다. 장자가 마음에 둔 것은 자연에서의 매임없는 삶이요. 내 것과 내 것을 나누는 사적 소유의 경계가 없는 원시 공동체의 삶이다. 장자는 천지만물과 사람의 근본이라고 할 도의 본질과 그 이치에 대한 숙고에 평생을 바친 철학자이다. 우리가 읽는 장자는 삶과 우주에 대한 한 사상가의 총체를 담은 책이다. 우리 삶을 두루 비춰보고 성찰하게 만드는 동양의 지혜를 모은 고전이다. 무수한 사슬에 매여 무수한 경계를 만들며 살아가는 우리는 적어도 나이 40살에는 장자를 만나야 한다. 물고기가 새로 변해서 북쪽 바다에서 남쪽 연못으로 날아갔다는 우화를 담은 장자의 첫 장, 소유의 첫 대목은 널리 알려진 얘기이다. 큰 물고기 곤과 큰 새붕의 이야기는 장자가 지어낸 우화이다. 곤은 붕에 대한 타자가 아니다. 곤이 변하여 붕이 된다. 이것이면서 저것인 세계가 곧 장자의 세계이다. 이것과 저것 사이에는 화유조의 화가 있다. 이것이 저것으로 되기 위해서는 생명의 내재적 질서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것은 변화의 가능성을 타고 오르며 저것으로 화한다는 말이다. 즉 변화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단어 중에 변은 겉모습이 달라진 것이고 화는 속까지 달라진 것을 의미한다. 저것은 본디 이것에서 말미암아 생긴 것이고 따라서 이것과 저것은 상호작용하며 공존한다. 곤과 붕은 서로에 대해 타자이면서 동시에 동일자이다. 이것은 저것의 작용으로 존재하니 이 둘은 하나이며 둘이면서 하나인 것이다. 곤이 변하여 붕이 된 새는 바람을 타고 구말리 상공을 날아간다. 붕에 날아가면은 한치의 망설임도 부자연스러움도 없다. 바람의 기운을 올라타서 공간의 제약을 넘어선 붕은 그 날갯짓에 거침이 없다. 바람은 생기와 활력의 표상이다. 붕은 구말리를 단 한 번에 뛰어넘어 대자유를 누리는 자의 꿈을 표상한다. 그리고 상공을 유유자적 날아간다. 이때 붕은 사소함의 굴레와 경계들을 가볍게 뛰어넘나든다. 유유자적한 삶의 근본은 가볍게 부유하는 것이 아니라 수면 아래로 깊어지는 것이다. 큰 배를 띄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꾸만 더 깊어져야 한다. 장자는 유머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다. 개그맨 기질을 타고났다. 장자는 우화와 우원으로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그 우화들은 재기발랄하고 핵심을 꿰뚫는 모숙의 이야기이다.
장자는 제자들에게 심각한 철학 강의를 늘어놓은 적이 없다. 장자는 고매한 지식과 형이상학적 인식을 담은 철학 담론보다는 그저 농담을 나누고 우스개 이야기를 했다. 아울러 그 당시 유행하던 사상가들의 생각을 거침없이 끌어다 해체하고 비틀었다. 흔히 장자는 노자와 견주어지는데 두 사람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노자가 도의 근원과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 천착했다면 장자는 노자를 포함한 자기보다 앞선 사상가들의 생각을 끌어안으며 그것을 딛고 앞으로 나아갔다. 노자가 도를 도라고 말할 때 그것은 이미 도가 아니다라고 했다면 장자는 물고기가 변하여 새가 되고 새는 바람을 타고 바다로 간다고 말했다. 물이 깊지 않으면 큰 배를 띄울 힘이 없다. 마찬가지로 대기가 깊지 않으면 대붕도 큰 날개를 띄울 힘이 없다. 그러므로 대붕은 구만리의 바람이 발 아래에 있어야만 바람을 탈 수 있다. 그래야만 푸른 하늘을 등에 지고 막힘이 없어야만 장차 남쪽으로 날아갈 수 있다. 하늘에 들이운 구름같이 커다란 날개를 가진 대붕은 제 날개의 힘만으로는 날지 못한다. 대붕이 구만리 상공으로 치솟아 날기 위해서는 큰 바람이 있어야 한다. 물이 깊지 않으면 큰 배를 띄울 수 없다. 작은 새는 작은 바람을 타고 날아오를 수 있지만 대붕은 큰 바람이 일어야 만날 수가 있다. 하물며 큰 인물은 어떠하랴. 대자유를 누리는 큰 인물은 타고난 바 현실 조건을 뛰어넘는 자이고 그 현실 조건을 뛰어넘을 때 따르는 시련과 순환을 넘어서지 못한다면 대자유인도 있을 수 없다. 장자가 말하는 자유인 유유자적한 삶을 이해하고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욱 깊어져야 한다. 노자가 본질을 논한다면 장자는 그 활용을 말한다. 장자는 노자가 말한 도의 본질에서 더 나아가 자유롭게 논일기 위해 변화와 초월을 강조한다. 당대의 법과 강형들의 마음이 묶일 때 마음은 생기와 신명을 잃고 실존의 조건의 노예와 같이 무릎을 꿇는다. 매미나 비둘기 새끼는 붕의 마음을 알지 못했기에 멀리 날아가는 붕을 비웃는다. 내가 결심하고 한번 날면 느릅나무와 빗살나무까지 갈 수 있다. 어쩌다가 가끔 이르지 못하여 땅에 곤두박질할 때가 있지만 무엇 때문에 구만리 창공을 날아 남쪽으로 간단 말인가. 매미나 비둘기 새끼가 실존의 조건에 굴중하며 소소한 조건에 매여 사는 일상인의 표상이라면 붕은 대자유인의 표상이다. 장자는 매미나 비둘기 새끼처럼 타고난 바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붕이 되어 멀리 나아가라고 이른다. 붕은 묶임이나 매임이 없으니 변화와 초월의 바람을 타고 나아간다. 물고기로 머물지 말고 새로 변하여 바람을 타고 나아가라. 붕은 큰 바람을 타고 높은 하늘을 날고 큰 배는 큰 물을 타고 먼 바다로 나간다. 바람이 충분하지 못하면 큰 날개는 공중으로 날아오를 수 없다. 붕은 큰 바람을 타야만 비로소 공중으로 날아오른다. 바람을 탄다는 것, 이것이 변하여 초월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타는 것이다. 우리말로 바꾸자면 신명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장자는 스스로 저만의 철학을 창안하기보다는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실천하는 방법, 그 활용과 양생의 활용법을 더 많이 연구한 사상가이다. 장자 철학은 어떻게 이것저것에 매인자기를 넘어서서 유유자적하는 삶을 살 것인가에 맞춰져 있다. 사람들은 이것과 저것을 구분하는 것을 분별이라고 한다. 그 이후 인간의 마음은 자기가 선택한 분별지에 머문다. 분별지에 머문 마음은 변할 줄 모르는 굳은 마음이다. 그렇지만 분별심이 있을 때 반드시 시비를 따지는 일이 생긴다. 장자는 이것과 저것의 분별을 뛰어넘는 마음을 성인의 마음이라고 했다. 그렇지만 사람이 어떻게 선악, 미추, 우열, 귀천, 이로움과 해로움 등을 분별하지 않고 살 수 있는가? 지인은 신령스럽다. 큰 늪지가 타올라도 뜨거운 줄을 모르고 황하와 한수가 얼어붙어도 추운 줄을 모르고 사나운 벼락이 산을 쪼개고 바람이 불어 바다를 뒤흔들어도 놀라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구름을 타고 해와 달에 올라 사해 밖에서 논인다. 그에게는 삶과 죽음마저 상관이 없는데 하물며 이로움이니 해로움이니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것과 저것 어느 한편에 머무는 것은 분별과 대립의 마음을 묶는 것이다. 그 둘을 다 포용하며 넘어설 때야만 비로소 유유자적할 수 있다. 그래서 다른 사상가들의 생각이 인위적이고 부자연스러움을 드러낼 때일수록 장자의 풍자와 해악은 더욱 빛난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평온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